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 현금과 또 그거를 이 성전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라는 처음 예물, 첫 예물, 11조 뭐 이런 개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면은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러죠. 제일 저가한 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11조에 대한 개념. 근데 이 11조에 대한 개념은 이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제적인 부분이 내가 이거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라는 자체가 구원받은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내 인생 내가 하는 거냐 여기에 싸움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한테도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게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말씀을 잘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 있잖아요. 쉬운 말씀을 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걸 잘 들어야 돼. 그거를 잘 순종해야 돼. 근데 어려운 거는 힘든 거는 버거운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쉬운 걸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에게 얘기할 때도 꼭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목회자들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쉬운 거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 그거 쉽다고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쉽죠. 주일 예배도 있고 여기 위에 불 좀 켜주세요. 앞에 불 좀 켜줘요. 보면은 이게 그 목회자들도 쉬운 설교가 있고 어려운 설교가 있다. 쉬운 건 뭐냐면은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목회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도 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개척을 했을 때는 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또 개인 만나서 양육하는 거 힘들다.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하고 싶은 거. 오늘도 굉장히 가기 싫은데 갔다 왔거든. 갔다 와야 돼. 네, 만나야 돼. 만나서 어떤 의도인지 어떤 생각인지 또 만나보고 또 가니까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갔잖아요. 가기 싫은데 갈 때는 항상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데 갔다 오면 또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어려운 거 이거를 잘 인도받아야 돼요.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2번 세웠잖아요. 2번 세웠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 나고 반드시 시험 들고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사람들이 뭐 헌신도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볼 수가 없고 두 개로 볼 수 있는 하나는 헌금 생활하는 거랑 하나는 예배 생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다. 이거 안 되면은 안 된다. 반드시 응답 못 받고 반드시 안 된다. 많이 나갔잖아요. 나간 사람들 다 관계된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라보니 분위기가 막 세우는 분위기잖아요.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세우면 또 은혜 받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신앙이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물질 간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내가 벌었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못 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내일 불러가면 여기 반장님이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키 크신 반장님.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그 장례식장 갔다 왔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일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선산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잘 모르니까 판단할 수는 없고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일날 음식도 갖다 준다고 안수일상에 갔다 왔잖아요. 못 먹는다 그랬죠. 쓸개로 5월달이나 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다 그렇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도 보고 우리 여기 저 교육관 전기 나갔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장례식장에 이게 있으니까 참 허무하지. 한 두 번인가 복음 전했거든요. 만난 사람이니까 일하시는 분이니까 전하는데 참 안타깝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인이서 해도 하나님 불러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요. 병에 딱 걸리면요. 돈 다 쏟아부어야 돼.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삶도 다 그만둬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항상 주인이라고 우기거든. 주인이라고 우기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내 주인이 돼야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랑 일하시냐? 하나님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잖아요. 그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도 주로 누구랑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교회에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그 헌신된 기준이 예배와 헌금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뭐 교회 일 하다도 보면은 다 연결되는 게 물질과 연결된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 이게 평신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네, 목회자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다 요번 주에 스트레스 받는 주. 왜 스트레스 받는 주냐? 맥주 감사 주일날 이 처가 애들 거 다 용돈을 빼가거든요. 저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뺏기는 날로 이해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데인데 그러다 그러지. 야 얘들아 짜증내지 마. 짜증낸다고 너네 엄마 법이 바뀌질 않아. 그냥 순순히 내어드려. 그렇게 얘기 니네 신상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엄마 법이 그래. 엄마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뭘로 보냐면 맨날 하나님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보가 아들 갖다 바치라. 여러분 맨날 아들 갖다 바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맨날 아들 갖다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아들 맨날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신자들의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헌신도를 보기 위해 이거를 시험을 거는 이 시험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근데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이제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가르치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해줘야 돼요. 뭔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은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안 돼요. 후배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물질을 흘러보내는 그 응답이 있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교회 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자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너의 믿음이야. 사람들이 쪼들리다 보면 항상 쪼들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너는 물질을 흘러보내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네 믿음이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믿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 그거 할 때 하나님 이 내가 양육한 신자나 또 새신자나 이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 그게 신자고 그게 일꾼이에요 보면은. 이게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모든 게. 다른 거 얘기하기 힘들어. 여러분 이제 그걸 교통사고 났는데 거기서 돈이 나왔다는 그거를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면 되죠. 그거 물어봐.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용돈 생겼는데. 큰 돈 들어오니까 크게 나가니까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빼먹으려고 하라 마라 이렇게 하겠냐. 그냥 하세요. 그, 목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11조 하는데 자기 목사니까 자기한테 주면 안 돼요. 아, 넌 그렇게 배웠냐? 네. 11조는 교회다 하는 거야. 자기 교회다. 니네 아버지 돈 있지? 너한테 또 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냐? 니네 믿음대로 돼. 앞으로 어떤 일을 보자. 봐. 다 날라가지. 날라가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아니, 개척교회 목사 아들 밑에서, 개척교회 밑에서 11조를 배워서 자랐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하면 돼. 하다가 목사님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해? 빚 지면 돼요. 어떻게 하냐? 계속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체험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사단이 시험을 걸어요. 앞으로도 말세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면 어떠죠? 안 하면 일단 당장 교회가 없어져요. 이거 안 하면은 당장 교회가 없고요. 그거 안 하면 당장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못.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365일 있어야 내가 하루를 예배드려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365일 이게 교회가 유지되어 있어야 내가 1년에 한 번 교회 오더라도 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없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 원리라. 이 동네에서 11조를 제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왕성교회. 이 지역에서 제일 커요. 이 양반 정말 강조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 이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꺾지 않고서는 신앙에 잘할 수가 없어요. 후대들 신앙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받아도 그게 적어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거주하냐? 그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있다. 원리.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그 토지에 소산물을 거둔 후에는 이 소산물을 거둔 후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애써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기업에 오게 되었다.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에 놓고 이 제단에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 조상은 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지역, 거기 뭐 가나다 거기거든요. 여기서 애굽에 내려갈 때 소수가 거류했다는 거예요. 소수가 갔어요. 70여 명이 갔는데 70여 명이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 내가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왜 경제나 이렇게 삶의 축복이 안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돼요. 뭘 보탠다기보다는 이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당연히 부분인데 이분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힘써 일을 하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제 아이들도 힘써 공부한 다음에 노는 게 꿀맛이에요. 성적 나오고 다음에 꿀맛이야. 근데 힘써 놀다가 성적 나오면 죽을 맛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11조의 원리에서 삶의 원리인데, 삶의 원리. 6일 열심히 일하고, 요즘 5일이잖아. 5일 열심히 일하고 났을 때 안식이 평안해요. 우리 인생사도 뭐냐면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재산 불린 거가 노후에 안식하는 게, 쉬는 게, 그게 꿀맛이에요. 사실은, 요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거를 가르쳐요. 또 하나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시대 흐름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요. 경제라는 게 시대 흐름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요거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힘써 일하는 거 가르쳐가지고, 그리고는 이거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죠. 보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가 학대하며, 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중노동 시켰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나니.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부르짖어. 라고 표현할 때는,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루 정도는 금요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요. 목이 쉴 정도로 한번 질러보라. 지르는 게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다 질러야 돼. 가정과 후대, 뭐 경제, 삶 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돼. 그냥 주여, 이렇게 해서 안 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하다. 하나님, 간절하게. 꼭 노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지 마요. 죽게 생겨서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볼 때, 현실을 볼 때, 암담한 게 많잖아요. 내가 이 협박하는데 이게, 형, 4개월 정도 같이 하자. 내가 3개월 했는데 지금 1개월은 혼자 했고, 우리 2개월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이 20명 정도 돼요. 이런 적 없었잖아요. 20명 돼요. 예배 드린 사람이 14명 정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까지 통틀어서. 그리고 주일날 온 사람이 11명. 11명. 교회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본방 사는데, 700개 샀다면, 100개 누가 주고, 600개 샀는데, 300개 이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00개 붙이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주원이 생일잔치 한다니, 아따 잘 됐다. 다 뿌려가지고, 애들이랑 권사님도 붙이라고. 10연 뿌리면 붙이더라. 혼자 붙이면 1시간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에. 동참하는 거. 한 300개, 400개 돌렸어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한 100개는 까먹었을 것 같아. 전도하다가 여기 오리도 계시길래 오리도 하나 가져서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했잖아요. 그 형국을 개척한 지 몇 년 됐어. 3년 됐다. 3년 됐는데 형 인간관계 하는 거 있어. 관계 다 끊어졌을 텐데 그게 다 끊어졌. 해야 돼. 건방 나눠주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물티슈 나라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돼. 성도들이 안 해. 목회자가 뛰어나가서 해야 성도들이 따라오지. 안 해. 그 성도들이야 직장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헌신하면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나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전도도 해봐야 되니까 이게 해보면 돼요. 근데 목회자는 형 뭐해? 위례 신도시예요. 근데 옆에 성남에 있는데 성남팀이랑 같이 무속인 전도를 한다. 위례 신도시에는 무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있는 성남까지 찾아가가지고 남한산성 밑에까지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하루 한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래. 우리 교단에는 전도 캠프도 있고 있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형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가 노예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는데 그거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1시간 전도하고 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메시지 뭐 허접한 거 하나 듣고 나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형 그거 되겠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이게 낚시랑 비슷해. 낚시. 이 낚시 이게 이 던지면은 촉감 있잖아요. 그 물었다 안 물었다. 요게 입질이 내가 느껴져야 되는데 형 그거 매일 안 나가서 그 입질이 느껴지겠어? 그거 안 느껴진다고요. 어제 나가 여기 앞에 나가 전도하는데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할머니 앉아 계시다. 그래서 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는 우리 교회 보고 새벽 예배 있네. 새벽 예배 있다. 5시 반에서 40분 한다. 아, 그러시냐고. 자기 과천에 살 때 과천교회 다녔다는 거야. 여기 와서 과천까지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 허리 아파서 못 가고. 근데 허리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름 얘기해 보세요. 이름 얘기 안 해. 내가 가는데 뭐라고 또 나한테 뭐 얘기하더라. 내가 이제 이름 물어보면 얘기하겠구나. 같이 가서 얘기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은혜, 은혜. 이 80 정도, 7, 80 되신 분이 이름을 은혜로 지었으면 그 부모는 반드시 믿는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믿나 봐요. 그러니까 또 딴소리. 무슨 말이냐, 나이 들어서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들이 중노동하면서 노예되어야죠. 이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강한 손과 그의 편팔로 큰 위험으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국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 적과 꿀이로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오게 하셨다. 목사님 이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가정이 비참했을 때 언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거기로 돌아간다는 말.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가정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구원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실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싫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달동네들이 다 그 처음 개척해야죠. 그 모습. 교회가 다 저거 어렵고 이런데 보면 돌아가고 싶잖아. 그 시절에 돌아가고 싶잖아. 무릎을 치고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겠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갔잖아요. 이거 여러분 가정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게 목회자로 딱 들어오는데도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 4개월 정도 만난 것도 내가 6, 7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이사 올 때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다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오냐면은 건물은 넓어져서 왔는데 여기 와도 이 인테리어 이렇게 해도 잘 꾸며놔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안 왔잖아요. 안 와요. 왜 안 오냐? 결국은 전도해야 온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왜냐면은 이제는 시대가 건물 잘 꾸며놨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큰 교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다보고 교회에 정착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얘기해요. 그 노부부가 여기 앉아가지고 오리밥을 주고 있어요. 건빵을 주고 있는데 건빵이 별로 없나 봐. 그래서 애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많이 컸어. 어미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많이 컸어요. 근데 나보고 얘기해.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럼 뭐해가요? 어미가요, 다른 오리들 오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어. 그 자기 새끼들 건빵 먹게 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놈들이 오니까 막 쫓아보내는 거예요. 악재까지 지 새끼 먹이겠다고.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더라. 내 건빵 꺼내줬잖아, 전. 근데 아저씨가 죽었는데 옆에 아줌마가 있더라.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그래. 이게 교회 간다고. 어느 교회 가세요? 제일 성도교회 간다.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간지 얼마 안 됐.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기 전에 나 만났으면 우리 교회 왔을 텐데. 근데 그게 나에게 메시지에 빨리 다녀야겠구나. 좀 더 다니고 애써야겠구나. 근데 여러분한테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도는 가급적 안 해. 직장이 없는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내 관계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라니까 이게 어떻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70여 명이 가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중노동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 왔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응답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 속에 있고 이 축복 속에 누려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 이 가나다에서 계속 거주하려면은 뭘 가져야 되냐?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지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땀을 흘려도 다 가져갔잖아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땅에 왔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얘기하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들이 가져올 때 어떤 느낌을 했을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감사절을 두 개를 지켜요. 뭔 지키냐면은 유월절은 지킬 필요 없죠. 왜냐면은 저거니까. 이 거의 그 부활절이랑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6월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랑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두 개 지키거든요. 감사하고 믿음에. 여기 보면 이 맥주감사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보리를 걷어가지고 첫 보리를 걷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나중에 오순절과 연결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냐. 이, 이 추수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뭘 느끼냐면은 전도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게 맞는데 그게 틀린 거더라고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데 그 추수할 것 눈에는 누구에게 보이냐? 일꾼에게 추수할 게 보이는 거예요. 일꾼에게. 그러니까 일꾼에게는 추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뭐 하면 장사가 되겠다라는 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땅 잘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땅을 보면은 그 동네에 가보면은 이거 사야 되다 말다 판단이 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꾼에게는 뭐가 보냐면은 추수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토지 수산 만물을 가져왔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만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개념은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도 있고 헌금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서 레위인이 그리고 또 뭐하냐면은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객이라는 부분은 이제 버려져 있고 또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도 함께. 근데 이때는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국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국제사업이랑 같이. 근데도 분명한 거는 지금도 이게 예외사항이 없어요. 예외사항. 교회가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또 뭐냐면은 전도하는데도 절대적인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 그 헌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여러분에게 이게 막 필요해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특별현금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이걸 더 좋아해. 11조로 온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그리고 11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현금이 아니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1조는 현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 11조는 뭐냐면은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은,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미래 걱정이랑 삶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나중에 다 다시 또 응답 받아지죠. 또 늦게 오는 경우도 일찍 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다음 부분인 거고 특별연금보다는 이 부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얘기했죠. 셋째 달에는 이제 구제거든요. 셋째 해에는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가 뭐와 관계돼요? 구제와 많이 관계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셋째 해 11조는 이 11조 드리는 해에는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그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객과 그리고 고아 그리고 가부 어려운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먹게 해라. 요즘에는 워낙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하나 키우는 엄마 물어보니까 거의 이래저래 하면 15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구나. 참 골치 아파. 그렇게 너무 많이, 근데 자기가 일을 가면은 180만 원 받으면 30만 원밖에 더 버는 게 안 돼. 다 없어진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면. 그러면 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계속 줘서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다 어느 시간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되는데, 좀 이게 발달이 덜 돼서 그래요. 구제하는 거나. 근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 나라 시스템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그때는 이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아들이 막 버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처럼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씀에 순종하면 고백하는데 주께서 내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 예문을 드릴 때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에요. 예배드리라. 예배드릴 수 있죠. 이거 해라. 못해요. 이거는 어렸을 때고 뭐고 다 시켜야 돼. 안 시키면은 이거는 잘하질 않아.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되고요. 평생.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고, 신앙에도 흔들리고 시달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수 넘어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에 보면 이런 말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범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잊지도 않았다. 14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소물을 먹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날. 내가 슬픔에 빠져가지고 이 소물을 내가 떼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떼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날에. 그리고 뭐냐면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방법 이거를 떼는데 속여 떼는 거죠. 속여 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떼어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야.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그 10을 떼먹고 죽은 자를 위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상숭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를 내가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말라기서기는 뭐냐면은 말라기서는 신학의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는데 말씀을 절대 안 지켰다. 그 절대 안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에 대한 부분이다. 현금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너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시켜서 나에게 땅을 주고 다 줬는데 너희들은 니네 욕심에 여기 아직도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저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상가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상가가 좀 이렇게 잘 돼 활성화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고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싸워요. 그게 지금 맞네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은, 사람들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학자 같은 거 똑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면 적을 때는 현금 생활이 되고, 많을 때는 현금 생활이 안 되니, 뭐냐면 잘 되냐. 적을 때는 많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딱 예를 들면 이제, 중직자를 세운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거 걸릴 거예요. 그때는 워낙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방침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지. 무조건 걸러요. 교회 헌신자가 아니에요. 헌신자 아닌 사람 세웠다가 시끄러워서 안 돼요. 걸러요. 작을 때는 괜찮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좀 성도들 늘어나면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도 되나 본다고 어딨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거는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교회 가도 다 똑같아요. 숨어 있는다고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추천부터 하지 말라고. 그것도 모르는데 왜 추천해요? 추천하지 말라고. 진짜 생활할 때 추천하지 말라고. 온전한 11조 드리느냐라고 물어보고 드리면 그때 추천을 좀 할 수 있지 하지 말라고. 일단은 교회적으로 이제 걸을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애들 키우는데도 해서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말세 시대가 되면은 더 흉악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못 버텨요. 이것도 못 버티는데요. 그걸 어떻게 버틸 거예요? 상황 따라 하겠다는데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 생활을 가지고 버텨요?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거 못 버텨요. 우리는 안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이건 예외 사항이 없는데 레위인도 그렇고 레위인 아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드리는 건 똑같은 부분이에요. 안 해요. 많아도 2배로 본다 해도 3배로 본다 해도 안 해요. 더 못해요. 단위가 커지니까 못해요. 근데 자기가 쓰는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술 먹는데 뭐 몇십만 원 써도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상한 데 가지고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거 하려면은 그거 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기에 죽은 자에게 애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떼먹지 않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 그 생활을 정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11조 안 되면 하나도 못 드려요. 그게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물질도 천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끝에 남아가지고 꺼덕지 드리는 건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11조기 잘 안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11조 잘 안 하는 사람이 나는 깊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오해하니까. 반드시 오해해요. 이게 안 가까워. 나랑. 왜냐면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뛰어들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처시켜가지고 야 가서 또 빌려와라. 근데 그걸 정할 때도 내가 정하잖아요. 띠띠띠띠 해서 정한다고. 이 사람한테만 가라. 어디 가지 말고. 갔다가 반드시 시험 들고 기탈 나니까 하지 마라. 그거 보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안수십사라는 게 뭐예요? 안수십사는 재정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면 교회 재정 상황이 다 돌아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금하는 상황을 다 열람을 하는 거예요. 안수십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얼마나 저거 하냐, 믿음이 얼마큼이냐 이거를 안수집사가 다 같이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 교회 돌아가는 거 목회관 그리고 설교 다 종합해 보니까 장로는 뭐 하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 시간표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해야겠다 같이 인도받아야겠다 이거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게 장로예요.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 믿음의 숫자. 이 사람이 신앙 자라오는데 보니까 몇 년 다녔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네? 아직도 예배가 잘 안 되네? 아직 헌금 생활이 잘 안 되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게 안수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래서 이걸 놀 때도 이게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넣어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매 잘 안 돌아가.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왜냐면 직책이 또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권사를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원래 투입에 들어간 게 안수집사 한 분이랑 권사님이랑 보다가 교회 재정이 막 빵꾸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한 거거든요. 빵꾸나면 원래 메꾸는 누가 메꾸냐? 안수집사 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들한테 보고하면 장로들이 메꾸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빌린 건 다시 돌려주는데 교회 위급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같이 자기가 책임지게 나오는 거죠.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왜 장로를 세울 때는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을 세우냐? 물질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내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주일에 생명 거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목사고. 그 장로 정도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라고 나오는 게 장로라고. 근데 그게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일단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생활, 중재생활 그 투표 안 했잖아요. 다 투표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 장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3분의 2는. 우리가 막 교단이 이상하니까 막 니노나라 막 한 거예요 보면은. 권사님 같은 경우는 크긴 건 아니니까 2분의 1의 가반수에 오케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울 때도 뭐냐면 이 주의 종이 세우는 거 있지만 성도들이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동의해야 이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헌신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한국교회가 이게 감투가 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 또 넣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전도를 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이제 장로된다, 아니면 중재가 된다. 원래 좀 같이 가봐야 돼요. 전도 가보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뭔 답이 있냐? 이렇게 전도 안 되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와오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게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보면. 그걸 느껴야 돼. 목회자. 저도 해보면 대부분 느낀다니까요. 해보면요. 온다 그런 사람, 뭐 하는 사람 알아요. 와도 이 사람이 뭐 헌금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교회에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 올까. 오는데 이 사람이 그 목회자.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돼요? 문 닫아야지. 반대로 생각하면 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유, 인기하면 빨리 부흥 되겠다. 그러지. 여기 앞에 안수집사 만나가지고 안수집사가 교회관에 있으니까 나한테 그래. 한숨 푹 쉬면서 하도 못 봐가지고 만나는데 얘기 좀 말려고 물어볼 거도 있고 그래서 물어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교회가 100명은 돼야 되는데 100명은 돼야 되는데 얘기하더니 내가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니까 금방 100명 될 거예요. 100명 금방 될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던져주는 거룩한, 거룩한 부담을 던져주는 왜요? 그게 여러분의 부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10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게. 이거 드리고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받아야죠. 아니, 교회 부흥시키고 살려야 되는데, 이제 지역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50명 가지고 유지하기도 귀찮대.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부담이,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내가 져야 돼.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년 동안 내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을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래. 보배로운 백성. 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보면은 11조로 해서 이렇게 쫙 나눠보잖아요. 10조를. 원래는 교회가 작아도요. 온전히 다 드리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작아도 커도. 근데 그게 온전히 안 하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드리는 사람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이 나와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한 애들까지 해서 50명이잖아요. 반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나머지들이 더 응답받아가지고 헌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어쨌든지. 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30, 60에 100배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순종. 명령과 순종.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의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 명하신 거는 행해야지 응답이 있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 뭐냐면 행하라 하는 거는 행해야 돼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목숨 거기다. 목숨은 외상으로 거니까 다 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상으로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드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외상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와야 돼요. 그 초청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한번 와봐라. 근데 한 번은 와보는 거잖아요.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만들어야죠. 오다 보면은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 법도를 중요히 명하셨는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 나오죠. 아니 11조인데 왜 잘 안 됩니까? 일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일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마음을 담아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에 맞는 거 해야 돼. 유대인들은 항상 장사를 하죠. 무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필요한 부분 하죠. 걔는 뭐 땅 지역 자체가 무역 지역이라서 또 그 부분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로 하고 그 나온 하나님의 또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운동 하던 이 개혁자들이 프랑스에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얘네들이 선진국 됐을 줬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뭐 했냐면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꽤 목회를 했잖아요. 제네바 여행을 해가지고. 그때 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스위스인 거예요. 근데 이 약간 율법적이기도 한데 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온전한 11조 생활과 열심히 일하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때 개발된 게 발달된 게 시계 사업. 지금도 걔네들 그거 가지고 먹죠. 시계 사업. 또 하나는 나이프. 저잖아요.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거 만들면. 네. 그게 그때부터 그들의 산업이 지네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수공업 같은 거, 그걸 발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와 맞물려 있어요. 경제와. 똑같아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미국에 건너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항상 동네 중앙에서. 그래서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이름이 항상 중앙성당이 많아요. 중앙성당. 이 동네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내용이 타락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무너져서 그렇지.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동네에, 중앙에, 마을에, 그리고 시장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법관 같은 거 그거 하는 것도 보면은 있잖아요. 판사가 하는 게 있고, 배심원들 같은 거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배심원들이 누구냐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동네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맞다 틀리다 이게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 뭐냐면 법이고 뭐고 다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 가지고 다 체계하세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소망이 없게 되고 유럽도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말씀으로 개인을 살리고 말씀으로 지역을 세우고 구제라는 부분은 지역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세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고, 확언함이라. 그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명광을 받으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뛰어나게.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막 술에 취해 있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미국이 제일 그랬을 때가 70년대, 80년대라고 하잖아요. 4인 가족이 같이 교회에 갔다가 주말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이때가 미국이 제일 번성했을 때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신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가정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도 이제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신앙 가져야 되냐? 내가 만물 신앙을 가져야 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 때도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인도받는 당연히 축복 누리는 거.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넣어야죠. 예수님 오시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저처럼 막 다니면 안 돼요. 나처럼 다니는 사람은 집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은 좀 헌신해도 되는데 나머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하냐? 직장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있잖아요. 다 기도 제목 종교 다 물어보세요. 일단 종교 다 물어봐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찾아가고, 현장 찾아가서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은 관계가 돼 있잖아요. 직장이라는 관계가 돼 있고, 친구랑 관계가 돼 있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전도와, 여러분 나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이 경제의 축복, 여호와의 기업의 응답,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기업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 헌신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살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응답받게 이 축복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지역 살리는지 또 하나님 세계 살리는지를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한 세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우리에게 맡겨진 전문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